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얼마나 즐거워하셨는지를 잘 알게 해주고 있어요. 이에 걸맞게 이 다윗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 표상이자 또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믿음과 이 삶과 이 인생을 통하여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과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또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등등 매우 많은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셨었던 이 다윗의 믿음 그리고 인생, 그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주권을 의지를 하고 또 그 주권에 순복을 하고 또 그 주권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또 절대적인 그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여기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참새의 생명의 그 길이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어떤 사람은 건강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어떠한 경우에는 그 어떤 사람을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혹은 환난이나 평안을 갖다가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기 저 들판에 나는 저 풀 한 포기까지도 또 그 들판 숲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벌레 한 마리까지도 모두 다 먹이시고 모두 다 입히시고 모두 다 기르시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네 인간의 이 모든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섭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이를 결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이 주권을 갖다가 의지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더 나아가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먼저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주권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 블레셋 장수 그 골리앗과 마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 키가, 그 신장이 2m가 훨씬 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장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그 전쟁터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모욕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심히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이때 이 다윗은 소년이었는데 마침 그 형들에게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 골리앗과 이제 마주하여 싸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어린 다윗이 아주 일찍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 골리앗 너는 그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모습. 아니 모든 전쟁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바로 이런 믿음. 아니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런 굳은 믿음. 다윗의 이러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훗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저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그 노획물을 그 전쟁의 그 노획물을 갖다가 얻었을 때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저 사무엘하 8장에 보건대 이제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노획물을 이제 군마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노획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전쟁에서 얻었던 그 군마들을 갖다가 그 군마들의 말 뒷급 힘줄 갖다가 다 잘라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혹이라도 다음에 있을 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전쟁의 군마를 갖다가 더 의지할까 봐서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 미리 그 죄악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자기 믿음의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군마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번 전쟁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의지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기 위해서 그 노획한 말들의 그 모든 말 뒷급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또 그 주권을 갖다가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알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제 쳐 죽인 후에 그 사울 왕의 시기와 그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그 생애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늘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늘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 늘 도망쳐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고픔과 추위와 목마름과 또 뜨거운 햇볕과 또 생명의 끊임없는 위협과, 아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 어떠한 잘못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똥꿈만큼의 잘못을 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늘 쫓겨다니고 늘 도망다니는 거예요. 늘 고달픈 삶, 늘 고통스러운 삶.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만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우리 하나님을 불평한다든지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주권에 순복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곧 다윗은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환난,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배고픔, 추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입술로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또 높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어려움, 그 고통들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그 사울 왕이 늘 자신을 갖다가 쫓아서 자신을 갖다가 그 생쥐몰이 하듯이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고픔과 추위와 궁핍과 그 험나는 목마름 가운데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갖다 높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순복할 줄도 알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처벌을, 이 사울 왕에 대한 그 심판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맡겼던 것에 의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오히려 그 사울 왕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갖다가 그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아니하고 왜 살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 왕을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왕을 삼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그 사울 왕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였더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그 순간 편안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서 그 자기 원수라 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는 어찌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 사울 왕을 죽임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는 것보다도 이 사울 왕을 죽임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이 사울 왕을 살려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그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또 높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은 이 다윗이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그 주권에 순복할 줄 알았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주권에 의지해서 그 주권을 누릴 줄도 알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이야기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생명이 위협을 받는 온갖 고통과 온갖 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렇지만 우리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늘 평안한,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아니 단 한 번도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문상으로는 보호자 또는 요새, 산성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해서 많이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해석해 보건대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산성이시니, 또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보호자이시니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산성이요 내 생명의 그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서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평안하고 안연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기 자신의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섭리하시는 이런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보호자이시오, 자기 생명의 산성이시오, 자기 생명의 그 요새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군대나 그 어떤 대적이나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환난 등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두렵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안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짜 믿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자기는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어쩌면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의 그 어떤 영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한 한 수단이요, 그 어떤 방법점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직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오직 이 땅에서 더 많은 돈을 먹고 뭐 더 좋은 직장을 갖다가 가지는 것, 혹은 더 큰 인기,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 더 큰 어떤 것, 오직 이러한 자기 자신의 그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또 이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식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이 대단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정하고 대단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냉랭하고 싸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과 마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인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목적과 내 뜻만 이루면 되는 것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만 평안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만족만 있으면 그냥 다 되는,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내 그 어떤 목적, 내 어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가 부르는 어떤 하수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과연 그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 과연 그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또 아니면 그 어떤 계명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과도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직역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니라 라고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계명으로서 요약되어지고 또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두 계명 중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내 온 생명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바로 이 계명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핵심이요,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바로 이 계명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요, 핵심이요, 그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요, 또 그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냐? 그 대답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한 사랑을, 아니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서 그 핏값으로 산받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 자녀들과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갖다가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생각하면서도, 이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결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 믿는데, 자기 자신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믿지,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깊은, 이 뜨거운 이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어. 또 자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정하고 냉랭하고 그 앞에서 싸늘하게 행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갖다가 결코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자기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얼마나 큰 사랑, 그 얼마나 큰 은혜를 갖다가 받은 자인지를 갖다가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니, 이는 저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심히 답답하고 또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자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자를 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날 이 호세아 선지자를 찾아오시더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을 나가버린 너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곧 바람이 나서 그 어떤 남자의 간부가 된, 다시 말해서 음녀가 된 네 마누라 있잖아. 네 마누라를 가서 지금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 몸값을 갖다가 그 정부가 된 그 남자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이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또 동시에 원근 동시적인 예언 방법으로 선포되어져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 값을 치르고서 그 죄에 팔려서 간부가 된 마치 음녀와도 같은 이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백성을 다시 사오시리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장래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본 남편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곧 이 세상 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자들, 더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함과 그 타락함만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욕심과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그 길로 달려나가는 마치 간보와도 같은, 마치 음료와 같은 우리네 인생을 갖다가 이제 그 값을 치르고서, 그 몸값을 치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사오시리라는 그런 예언과도 같습니다. 아니, 이는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한 그 구속 사건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예언이요, 우리를 향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값없는 은혜요, 그 값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 어떠한 은혜, 과연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마치 간부와도 같은 우리를, 마치 음료와도 같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의 몸값,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마치 신부와 같이 대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마치 신부처럼 아끼시고 또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그 핏값으로 갖다가 삼받은 그 신부로서 삼아주시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원수가 된 자들을 갖다가 그 핏값을 인하여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으로 삼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그 사랑을 구걸하고 계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삼받은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신부가 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구걸하고 있습니까? 오직 야, 나만 사랑해줘.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야, 나 좀 사랑해줘. 내가 그것이 너희를 갖다가 그 값을 치르고서 구원해 주신 이유야. 아니, 내가 이를 위해서 너희를 갖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사왔다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라면 나 또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내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뜻을 다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그래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그 모든 삶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내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그 모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짧고 짧은 인생의 날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더 우선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더 우선시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 내 인생 최고의 보물로서 그렇게 삼고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소중히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지극히 아끼고 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늘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건 다 성경 말씀이죠. 어떻게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어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기골이 장대했었던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멸시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냥 이 다윗이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막 모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도 막 그냥 기분이 나빠지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내어줄 수가 있고,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떤 영웅 심리에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분연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위하고 늘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이 지은 그 백향목 궁전 가운데 누웠을 때에도 야, 하나님의 거처는 저 초란 장막 가운데 있는데, 야, 나는 이 호화로운 이 백향목군에 누웠구나 하면서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심히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마음으로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탁 털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갖다가 지적을 당했을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침상을 갖다가 적시며 밤새껏 잠을 자지 않냐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 망가뜨려질까 봐서,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서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은 제 완악함이요 제 패역함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 울었던 것이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어지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두려우고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이렇게 다윗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이 시편 속에서,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속에서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들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다윗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 성전에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이러한 것들을 늘 찬양하고 늘 높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고 늘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일평생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시편,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시편,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애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할 정도로 이 시편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뜨거운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 심한 목마름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도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하여서, 내 삶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됩니다.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다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이 세상 것들 그 어떤 것보다도, 금은부와도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구해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생명보다도 내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면서 이러같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5일, 10일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써 애통해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뜨거운 열심, 더 뜨거운 헌신, 더 뜨거운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과연 내가 그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연 내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 얼마나 순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그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항상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심으로 해서 참 다윗과도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